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22절. 잠언 1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이브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인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전할 때 이 잠언 말씀, 이 말씀이 그 중에 특별히 의인에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첫 아침 예배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새 업무를 시작하실 텐데 이제 새해 첫 업무를 앞두고 새벽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이제 잠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가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교훈, 이 잠언 말씀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말하고 잘 듣기입니다. 잘 말하고 잘 듣기. 잠언에서 말 조심에 관해서 말의 지혜에 관해서 정말 이전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번 계속 나올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것은 말에 대한 교훈은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그 혀의 지혜, 말의 교훈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잠언에서 이토록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 말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교훈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어려울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은 뭔가 이렇게 별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좀 많이 들잖아요. 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말은 이 머리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손이나 발은 멀잖아요. 이 입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휙 나가는 거예요. 휙. 그래서 그 자기가 생각한 게 휙 그냥 걸르지도 않고 휙 자기 느낌 감정이 휙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참 지켜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잠언에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잠언에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은 내용 하네 하고 그냥 휙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휙 넘기면서. 근데 그렇게 교훈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에 관한 교훈이 잠언에 나올 때마다 너 잘됐다. 또 나왔네.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도록 이 말씀에 따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그저 도덕, 윤리, 삶의 지혜서가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스피킹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스피킹 뭐에 관련된 말 잘하는 법 그런 거에 대한 세상의 어떤 그런 책들과 같은 그런 글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는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며 하나님의 경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금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이 먼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입술에 허물이 있어서 악인인 것이 아니라 악인이어서 입술에 허물이 있는 거라고요. 악인이어서. 의인이어서, 그러니까 입술에 말을 잘해서 선한 말을 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또한 선한 말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보통 선후를 바꿔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의인이냐 악인이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의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 의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죠. 이 잠언 말씀대로라면. 또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지키려는, 즉 자기 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이런 악인의 말은 의인과 악인을 먼저 구별하고 그 악인의 말은 설사 그 악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그 악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허물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말은 다 허물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악인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결국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때로는 삶 가운데 환난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13절이에요. 자, 이후 17절에서 22절을 한번 봐요. 뒤로 가서 오늘 본문 중에 17절에서 22절. 자, 17절 보시면 이제 의인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의인과 악인이 먼저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인에 대한 것만 17절에서 한번 볼게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낸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또 18절 보죠.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죠. 또 20절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다시 의인과 악인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해서 다시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그리고 22절 거짓과 미움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과 미움, 지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을 기뻐하시면 받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미움과 기쁨에 대한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본 17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의인과 관련한 단어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뭐예요? 17절부터 보면 진리, 의, 지혜, 진실, 또 영원함, 화평, 희락, 기쁨 이런 단어예요. 자, 진리, 의, 지혜, 진실, 영원, 화평, 희락, 기쁨. 우리는 이 단어들을 보면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단어들이. 바로 이 단어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단어들을 읽으면 바로 곧바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지혜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 또 로마서에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을 품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모든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빌립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 보고 있잖아 지금 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 또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모습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보는 것이에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의 살아있는 신앙이 가능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말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인으로서 말하는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란 우리가 막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란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저 거저로 주신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주 말씀드리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일하실 때 그 성령이 일하시는 첫 번째 공간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은 곧 말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떠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에요. 떠올리는 것.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 우리 말씀은,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시각화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 보면 아주 시청각 자료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도 시각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각화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또 훈련인가, 예수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 무슨 훈련인가, 그 훈련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건널목을 건널 때 뭐 차로 이렇게 사거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사람이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는 그냥 신호등을 봅니다. 그렇죠? 신호등 보지 않고 건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 안 보고 그냥 질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호등을 봅니다. 옆으로 우리가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아무리 안 와도 우리는 일단 신호등을 보고 건넙니다. 건널목을. 이 신호등을 보는 것이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그 삐약삐약이들, 우리 유치원생들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건널목 건너면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건너잖아요. 아주 귀엽죠. 그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 들고 걷는 걸까요? 신호등을 보고?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려서부터 유치원 전부터 아주 유치원 다닐 때부터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그렇게 왜 귀가 닳도록 정말 그것을 훈련을 시킬까요? 그냥 건너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나갈 때를 마치 우리의 발이 건널목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안 보고 걸어가면 사고의 위험이 있고 다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훈련과 교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이 나갈 때 신호등을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리면 죽는 거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치게 한다는 것이. 그 신호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남겨진 그 상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잠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삶 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 그렇게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입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 받듯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5절 16절은 잘 듣는 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미련한 자는 타인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당장 분노를 발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설사 거슬린다고 하여도 참아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처럼 귀를 열어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찬가지라고요.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하기 전에, 그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수욕, 예수께서 받으신 그 수욕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이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훈련 없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특히 말을 하거나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은 매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거나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이런 말의 내용, 말의 어떤 종류, 말의 하는 스킬, 말하는 방법이 중요하기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삶 속에서의 관계 맺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하는 것, 듣는 것에 관하여 2024년 하루 첫날을 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정말 코람데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이나 하고 있나요? 자각이나 하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막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말씀 가운데 오신,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무도 당연히 십자가인 것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십자가 상처를 몸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리는 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생각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의 말은 생명이 되는 말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일부러 지켜 세워주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첨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말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누군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푯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너야 합니다.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너야 합니다. 부디 2024년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호등으로 하여 우리가 말하고 들음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